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크게 승리하고 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한 민족을 기근에서 살렸고, 영적으로 보자면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기초를 놓은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바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신전과 우상들로 가득하게 한 우상의 우두머리격인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한 일을 듣게 된 겁니다.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암살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던 거죠.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 왕비 이세벨의 협박 앞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나서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인 부엘세베까지 가고요. 거기서 더 남쪽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쳐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막 투정을 부리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기근의 땅에 비가 내리게 했으면 엘리야에게 큰 보상이 주어도 마땅한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거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겁니다. 저에게 이 필리핀 세부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개척 초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돈 벌러 큰 성공을 거두려고 온 것도 아니고 큰 영광을 누리려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사명에 순종하면서 왔을 뿐인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조건적 사랑이나 거래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고 또 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내게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진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생명을 바쳐 이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보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실망스러울 만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망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오히려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처럼 이 지금의 상황에 실망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는 것도 그런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회복해 가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실망감에 젖어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또 엘리야처럼 그렇게 투정을 부리듯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이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을 주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 또한 정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실망스러울 만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